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주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같이 또 큰 교회들은 1부, 2부, 혹시 3부 예배를 드립니다. 똑같은 본문, 똑같은 목사가 똑같은 말씀으로 서지만 참 이게 오묘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것이, 때로는 은혜 받는 결이 다르기도 하고, 때로는 예배의 분위기가 1부와 2부와 3부가 다른 무브먼트를 가질 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이미 다 준비해 두셨습니다. 은사가 카툰을 그리는 데 있으신 분이 그런 그림을 하나 그렸더라고요. 한국에 가면 주유소가 이 주유 하는 건이 공중에 이렇게 있는 데들이 있습니다. 땡겨서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거예요.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공짜라는 거예요. 왜 아무도 안 넣지? 왜 아무도 안 넣을까? 은혜를 왜 안 가져갈까? 그러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도 부족하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그러나 이 시간 힘써서 이 예배를 향해서 우리를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은혜를 입기를 소망하며 몸부림칠 때, 우리의 몸부림이 간절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성실하심을 의지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반드시 은혜 받고 붙잡고 세상을 향해서 힘차게 나가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이 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흔히 외교를 가리켜서 총을 들지 않은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외교란 기본적으로 개념이 무엇입니까? 나라와 나라 간의 이해, 그리고 나라와 나라 간의 차이를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외교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나라 사이의 문제가 대화로 해결되지 않았다. 지금도 참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만은 대화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아직 전쟁을 하고 있는 안타까운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력으로 충돌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이나 원수들, 총리들은 기회만 있으면 만나서 나라들 사이의 이견을 좁히려고 애를 씁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과 대한민국 같은 나라,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중요한 나라들 사이에는 더욱더 이것을 해결하고 애쓰기 위해서 핫라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전화는 미국 대통령과만 직통으로 된다. 이 전화는 대한민국 대통령과만 직통으로 된다. 탁 들어서 하면은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살피고 대화를 나누어서 풀고 협력해야 될 문제들을 협력하면서 언제라도 이러한 오해가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전직 대통령이 돌아가시든지 하면은 조문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간만 있으면 만나서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애를 써서 틈사이 시간들을 만듭니다. 근데 만약에 국가 사이에 중요한 일이 있어서 초청을 했는데 일방적으로 그 초청을 거절한다거나, 초청장을 전해주러 간 사신을 모욕하거나 다치게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신은 왕의 신하이지만 그는 신하로 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신은 왕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 나라 전체를 나타내는 것이지요. 그러면 나라 전체에 대한 모욕이 되어서 상대방은 긴장 상태로 돌입하게 되고, 심각하면 전쟁도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는 모든 예수님의 비유가 그렇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에 흔히 주변에서 혹 자신의 경험 가운데 얼마든지 경험해 왔던 결혼식에 사람을 초대하는 문제였습니다. 평소에 사이가 별로 좋지 않거나 좀 불만이 있는 사람들은 초청을 무시하고 혹 다른 일을 핑계대고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에 가지 않았다고 해서
원수까지 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왕의 집안의 결혼식이라면 이것은 완전 다른 문제가 됩니다. 옛날 왕의 결혼식은 외교 관계와 결부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혼식에 가지 않은 것만으로도 큰 오해를 살 수 있는 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너는 누구의 권위로, 너는 누구의 권세로 이러한 일을 행하는가 하는 질문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또한 악한 포도원 농부들에 대한 말씀을 말씀해 주신 데 이어서 마태복음 22장으로 넘어가면서 한 가지 비유를 더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은 이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왕의 아들의 결혼식이라면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행사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왕은 나이 들어갈 것이고 앞으로는 이 나라는 모든 것들을 그의 아들이 맡아서 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누구나 아들의 결혼식이 중요하겠습니다만 왕이니 또 아들의 결혼식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만은 아주 결혼식에 대단히 매우 신경을 쓰며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 곳곳에서 우리는 여러 차례 세심함을, 그 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초청 속에는 이번 기회에 그들에게 내 아들을 소개해주고 앞으로 아들이 왕이 될 때에 당신들이 협력하고 도와달라라는 그런 간절한 뜻까지도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왕이 초대했다는 것은 단순하게 아들의 결혼식에 초청했다는 것만으로도 이 왕이 초청한 사람들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앞으로 아들이 나라를 이어갈 때에 이 사람들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성도 여러분, 이 왕이 몇 번 초청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한 번 초청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 3절의 말씀 속에만 봐도 종들을 누구에게 보냈는가? 청한 사람들에게 보냈다. 그러니까 청했던 사람, 이미 이전에 청함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들에게 종들을 보냈다. 정리해보자면 왕의 결혼식이니 아마도 이것은 적어도 수개월 전부터 종들을 보내서 우리 왕자의 결혼식에 초청합니다, 꼭 와주시기 바랍니다 했던 것이고, 그 초청에 자, 당연히 가야죠,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응답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결혼식 날짜가 가까워 오자 다시 종들을 거듭 보내서 이전에 청한 그 사람들에게 간절하게 와주십시오 마음을 전하고, 혹 잊었다면 참석하지 못하면 안 되니까 와주십시오. 그만큼이나 왕은 이 사람들을 특별하게 아주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결혼식에 초청할 때에는 오겠다고 했던 사람들인데 잔치를 얼마 앞두지 않고서는 그들이 오기를 싫어합니다. 그랬더니 왕은 다시 다른 종들을 보냅니다. 여기서 작은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아니, 같은 종을 다시 보내도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고대 근동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 외교에 대한 상식이 들어 있습니다. 왕이 종을 보냈는데 혹시라도 자신이 작은 실수나 어떤 행동이 청한 사람들을 거슬리게 했던 것은 아닐까?
혹시 그 사람들과 보냈던 종이 결이 맞지 않는 종이라서 대화가 제대로 나눠지지 못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 속에 더 높은 신하를 보내는 겁니다. 격이 더 있고 많은 사람을 아우를 수 있는 지혜와 총명과 예의가 있는 사람을 다시 보내서 이 사람들에게 다시금 올 수 있게끔. 그러니 왕이 아들의 결혼식을 얼마나 격식 있게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입니까? 놀라운 것은 왕이 이렇게까지나 노력했는데도 잔치에 초청된 사람들은 이 잔치에 오는 것을 너무나 싫어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이들은 모두 합당하지 않은, 도무지 말도 되지 않는 이유를 가지고 결혼식에 오는 것을 거절합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6절입니다.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어떤 사람들은 종들을 모욕하기도 했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아니 도대체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오기 싫어했던 이 사람들이 도대체 처음에는 왜 결혼식에 참여하겠다라고 대답을 했던 것일까요? 가장 쉽게 한 가지 짐작할 수 있는 사실 중에 하나는 이 초청받은 사람들이 오만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왕을 우습게 알았습니다. 만약에 왕을 왕으로 인정했다면, 그들 속에 왕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런 식으로 대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함부로 대할 때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사람들은 결혼식에 가는 것을 싫어했던 것일까요? 왕은 자기가 왕이니까 당연히 나사렛을 다스린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앞으로 이 나라는 내 아들이 물려받아서 다스릴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 나라를 차지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와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큰 차이가 있었던 것이죠. 수요예배에 몇 주간 말씀을 드리면서 이 오해된 메시아다, 성경이 말씀한 예언자들이 예언한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인데, 당시에 그들의 시대 속에서, 상황 속에서 수백 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그들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메시아를 꿈꿨고 갈망했고, 그래서 오해하게 되었다. 예수님 오셨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도 얼마든지 오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단순하게 하나님의 나라 가야지, 천국 가야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 정말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 더 분명하게 알고 깨닫고 그곳에 가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야만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이 주인이 되는 나라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이 나라를 차지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생각을 앞세웠습니다. 우상이 있어야 잘 사는 줄,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우리도 풍요의 신이 있어야 되는 줄 알고 바알과 아세라를 갖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왕궁으로 그 우상들을 들고 들어오니 후대로 가면서 신앙이 점점 약해지면서 그 신상들을 심지어 성전 안에까지 들여다놓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생각을 앞세웠던 이스라엘은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역사를 겪고서도 유다 백성들은 단순하게 과거의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원했습니다. 에스겔의 성전은 새 예루살렘이었고
예언한 이사야 40장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 그것은 이스라엘 땅 안에의 그것이 아니라 하늘의 새로운 것이었지만, 그러나 실상은 어디까지나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유대인들의 나라이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셨지. 오해되었고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으니. 당시 로마 지배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민족의 독립을 너무나 갈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 이스라엘이 독립되는 것보다 너희들이 더 붙들어야 하는 것이 있다. 너희가 독립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너희가 진정 믿는 자, 신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그것은 독립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정치적인 반란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왕의 아들의 결혼식은 왕의 아들과 백성들의 만남의 장이었습니다. 마태복음 통해서 그런 이야기했죠. 식탁, 유대인들의 식탁은 아무나 하고 함께 먹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탁에 교제를 하신 것은 슬로우 푸드, 2-3시간, 4시간씩 함께 기대어 걸터 앉듯이 앉아서 천천히 음식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 자리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너와 나는 하나이다. 죄인과 병자들이 창기들까지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신, 너와 나는 하나의 공동체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했습니다. 처음에 결혼식에 초청을 받았을 때에는 가겠다고 말했던 것은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런 나라가 될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보니까 아들이 이상한 일을 합니다. 성전을 청소한다면서 상을 둘러 엎어버립니다. 세를 주어서 자신들에게 많은 돈을 꼬박꼬박 바치는 이 착한 사람들에게 못되게 구는 그런 아들인 것입니다.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과 이 아들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 예화들을 보면 결론적으로 어떤 지혜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 유대 제사장들, 유대 지도자들은 결코 자신들과 타협할 수 없는 비범한 예수님임을 깨달은 거예요. 깨달으니까 죽인 겁니다. 타협이 되지 않겠구나. 그걸 알아서 죽인 거예요. 그 지혜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이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이제 왕의 결혼식에 그럼 이제는 안 간다. 죽이면서까지 안 가고 미워한 거. 여러분, 이 비유는요, 사실 아버지가 너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러더니 예 아버지 가겠습니다. 그리고 안 간 첫 번째 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잠시 짚고 넘어간다면 이 비유는 아들에 대한 비유가 아니라 왕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주체가 왕이에요.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임금과 같으니.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들려서 천국의 어떠한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천국은 마치 임금 같으니, 임금의 모습 속에 천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권위에 대해서 묻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신 건데 그 비유가 누구에 대한 비유인가? 임금에 대한 비유이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직접적으로 예수님 대답하시지 않으신 것 같지만 너는 누구의 권세로 이렇게 일을 하는가? 라고 하니까 아버지께서 이런 일을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를 얘기하시죠. 하나님께서 종들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니까. 오늘 비유 속에서 우리는 왕과 초청받은 손님들의
이 잔치를 대하는 태도가 근본적으로 아주 달랐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왕은요, 아들의 결혼식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결혼식에 오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군대까지 동원한 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대단한 각오로 이 잔치를 준비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왕은 신중하게 잔치에 초청할 사람들을 이미 적어도 수개월 전부터 선택했고 2번이나 종들을 다시 보내서, 그러니까 총 3번이나 다시 확인할 만큼 애를 썼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왕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통치보다 아들의 통치가 더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중요한 사람들이 아들의 결혼식을 보면서 기뻐하기를 원했고, 또 아들과 함께 하기를 원했고, 아들의 말에 따라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 속에서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은 무엇인가? 아주 직역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아들의 결혼식에 초청함, 이 사실이 복된 소식, 복음인 거예요. 이 초청함을 받는 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결혼식에 가서 이 아들을 만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그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게, 가서 경험하는 거예요. 살찐 송아지를 먹으며 대단한 잔치를 보면서. 그러니까 왕은 이 결혼식을 통해서 초청된 사람들을 엄청나게 축복하는 기회로 삼고 싶었습니다. 편의시설, 숙박시설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준비했습니다. 왕의 아들의 결혼식에 참여하는 것은 실로 엄청난 축복이다. 그것을, 이 비유를 듣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풍성한 잔치에 참석만 할 뿐만이 아니라 왕의 아들과 친구가 되는 겁니다. 나아가서 왕의 아들과 함께 동역하는 겁니다. 나라를 위해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왕의 아들까지 되는 양자 삼는 임금의 아들이 되기까지 하는 그런 잔치였습니다. 그러나 먼저 초청받았던 자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은 비극으로 맞춰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왕은 그 청함받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결코 무시당하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죽고 사는 것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왕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제 새로운 초청의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 절씩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구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아멘. 처음에는 특별한 사람들을 초청했다면 이번에는 누구든지 잔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오기를 원하는 자들을 다 초청했습니다. 신분의 차이를 두지 않았습니다.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손님들이 집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단어 하나하나도 사실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면서 쓰여집니다. 한 가지만 살펴볼 만한 단어가 네거리라는 단어인데 왜 네거리로 나갔을까요? 여기는 마태복음 전체에 흐르고 있는 중요한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그럼 마태의 신학, 네거리, 동서남북을 뜻합니다. 모든 민족, 땅끝까지, 세계 만방. 마태의 그러한 복음에 대한 이해가 담겨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오게 되는 과정입니다. 유대인들이 거절하니 그 은혜가 쏟아져 이방의 천하 만방에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왕의 아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자들은 모두 이 잔치에 참석하게 되었고, 유대인들이 아니라 그들이 왕의 아들의 친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왕은 잔치에 참석한 사람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 요구했습니다. 이 잔치에 참석하려면 예복을 입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잔치가 시작되자 왕은 잔치를 살피러 나옵니다. 인사도 하고 잔치가 잘 진행되는지 이것저것 살피려고 직접 나왔습니다. 손님들을 만나는데, 그런데 손님들 중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화려하고 아름다운 깨끗한 예복을 입었는데 그 중에 딱 한 사람만 평상복을 입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쉽게 눈에 띌까요? 잘 안 띌까요? 아주 그냥 멀리 있어도 저 사람 뭐지? 이러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궁금점이 생깁니다. 아니, 처음 청함을 받았던 사람들도 아닌데, 갑자기 초대받은 사람들일진데, 아니 어떻게 다 예복을 입었지?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까지 써오는데 약간씩 위태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결혼식에 대한 문화의 이해만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는 서너 가지 이상의 그러한 결들이 이 비유 속에 담겨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좋은 자료가 있어서 간략하게 정리해서 잠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아마 들으시면 이런 이해가 들어있구나. 한번 제가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근동 아시아 지역에서 왕실이나 부잣집에서 혼인잔치를 할 때에는 적어도 수일, 때로 중요한 잔치는 수개월 전부터 미리 손님에게 초청장을 보낸다. 음식과 여러 가지 준비를 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이렇게 준비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복이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값진 의복은 그 어떤 선물보다도 귀한 것으로 여겨졌다. 특히 부자들이나 왕들은 항상 선물용으로 많은 의복을 창고에 가득하게 보관할 뿐만 아니라 의복을 구입하기 위한 비용을 가장 많이 지출했다. 따라서 혼인잔치 때에 의복을 선물로 준다는 것은 손님들에게 극진한 예우를 보내는 것이었다. 한편 초대된 손님들이 혼인잔치에 참석하게 되면 각자 예복을 선물로 받는다. 참석하기 전에 초대된 손님의 집에 미리 예복을 보내기도 한다. 정리하자면 예복을 받은 손님들은 다 그 옷을 입고 잔치에 참여하여 주인에게 예의를 표하며 축하하였다. 만일 손님이 예복을 입지 않거나 제대로 갖춰 입지 않고 약간만 걸쳐 입기만 하는 경우에도 그것은 대단히 무례한 행동으로 간주가 되었으며 곧 잔치에서 쫓겨났다고 한다. 역사가들에 의하면 왕의 잔치에서 만약에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 처형당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고 한다. 고대 근동 지역의 이러한 잔치 예복은 옷을 미리 갈아입어야 되는 그런 불편한 옷이 아니었다. 단지 다른 옷에 덧입는 가운이나 어깨에 둘러서 걸쳐 입는 망토 같은 것이었다. 그러므로 화려한 이 예복을 자신이 입은 옷 위에 걸쳐 입음으로써 초라하고 더러운 모습을 감추고 잔치 자리를 빛내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자를 문 밖으로 쫓아낸 임금의 행동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아마도 처음 초청받았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 몸에 맞게 예복을 만들어서 미리 보내줬을 것입니다. 그게 안 되자 내거리에서 청함받은 사람들은 준비되어 있던 다른 옷들로, 망토 같은 걸쳐 입는 옷들로 입지 않았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왕은 처음에는 아주 다정하게 친구여라고 부르면서 당신은 왜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 말은 별 생각 없이 그냥 예복을 입지 않았던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왕이 아무나 초청하니까 이 잔치를 우습게 알았던 거예요. 뭐 예복까지 입을 필요가 있나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잔치는 앞서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왕의 모든 것을 다 걸었던 잔치였습니다. 왕이 정성을 다해서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이 사람은 진정으로 왕에게 감사하는 마음 없이 구경하는 마음으로 들어왔다가
결국 쫓겨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왕이 이 잔치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이 잔치를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는 사람을 또한 얼마나 싫어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비유에서 이토록 중요한 예복, 이 예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복음의 기쁜 소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얻는 것입니다. 즉 예복은 의로움을 입는 것이지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아멘. 세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 고백이 있는 사람의 세례와 합하여, 예수님과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으로 옷 입는 거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사실이 무엇인가? 예수님으로 옷 입는다는 것과 같다라는 것. 성도 여러분, 세상은 모두 자신의 공로, 자신의 업적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모두 자기 옷일 뿐입니다. 아무리 그런 옷들을 입고 들어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의의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왕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의 눈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눈에 차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을 준비할 수도 없을 뿐더러 이 세상에서 준비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고귀하고 아름다운 옷, 그 옷을 입을 때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가 가려지고 그 옷을 입으면 하나님의 눈에 어떻게 보이는가? 내 아들 맞네, 내 착한 딸 맞구나. 우리 주님의 보혈은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고 능히 우리를 어느 누구라도 의롭다 함을 얻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많습니다. 내 거리로 가서 청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으니 이 초청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쉽지만 중요한 것들을 여러 가지 알고 있습니다. 숨 쉬는 거 쉽지만 중요하지 않습니까? 물 마시기 쉽지만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저받았다고 대가를 치르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충분하게, 아니 필요 이상으로 과하게 100만 불만 갚으면 되는데 빌리언 달러로 갚아버린 그 이상의 것을.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좀 자극이 되기 위해서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 그런 얘기를 제가 종종 합니다. 너 바퀴벌레 50억 마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의 목숨을 바칠 수 있겠니? 혹시 우리 중에 그래도 바퀴벌레 생명이 있으니까 한 50억 마리 살려주기 위해서 그런 자원하실 분 계십니까? 우리는 그저 아이가 잠시 몇 분 조물거리다가 그냥 놔둔 클레이 고무차륵 같은 하나님 앞에는 그것보다 미미한 미천한, 사실은 신과 우리 사이에는 그것보다 더 큰 간극이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얼마나 많이 지불하셨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신보다 훨씬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보고 천국을 시시하게 생각합니다. 나 그런 데 관심 안 가지. 어떤 사람들은 천국을 준비한다면서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엉뚱한 공로를 많이 쌓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저 예복을 입고 은혜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무엇을 하려는 거야? 그게 내게 어떤 의미가 있냐? 너희는 그저 잔치를 즐겨라. 내가 지극히 정성을 다해서 준비했노라.
우리도 이 잔치에 청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복도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의 힘으로 열심히 예복을 준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귀한 예복도 하나님 앞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으로는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더러움을 조금도 감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예복이 되실 수 있고, 우리는 그 옷을 입을 때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들, 딸이 되는 거예요.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이 주님의 보혈을 묵상하다 보면 주님 정수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보혈로 적셔 주시옵소서.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것을 담아두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유월절을 지내면서 인방과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예수님이 예표된 것이 아닙니까? 너희는 죄가 많으나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에 그것을 보고 내가 넘어간다. 이스라엘의 계속되는 역사 속에서 대속제일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단 하루 하나님의 법궤, 그 법궤의 뚜껑이 정금으로 만들어져 있죠. 그룹이 있고 하나님의 천사의 날개로 덮여 그 판을 속죄소 판이라 합니다. 거기에 양의 피를 뿌립니다.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기에 죄 목록이 적혀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질 때에 그 죄가 가림을 받고 하나님이 내가 안 보인다 하고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 모든 사실이 수천 년간 거듭되어 오면서 한 가지 사실,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덮고 우리의 죄를 덮고, 야, 아무리 봐도 내 죄가 보이지가 않는구나, 도무지 죄가 없구나 너는, 그러면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 더러움에서 의로움으로 옮겨질 수 있음을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 찬송가 259장 있다가 부를 찬송이지만,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예복을 이미 준비하셨어요. 우리는 입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으로 준비해도 그것은 천국 잔치용은 아닙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으로 옷 입어서 천국 잔치를 준비하는 성도, 그래야 하나님께서 정성껏 준비하신 천국 잔치에 기쁨으로 다 들어가 만끽하며 주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천국을 등한시하여도 그 천국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막연히 귀한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성도 되지 않게 하시며 진정한 그 가치를 예수님 안에서 깨달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입어야 할 예복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오직 예수님의 의로우심으로 옷 입는 것 외에는 저희들에게 그 어떠한 방법도 없음을 밝히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로 옷 입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천국잔치에 모두 동참하는 성도 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힘이 있음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송 찬양하시겠습니다.